안녕하세요. 자, 이원희 리스트의 오늘 네 번째 편, 장례식장 편입니다. 장례식장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자, 오늘은요, 저하고 여러분이 죽었어요. 죽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승으로 갑니다. 저승이라는 표현이 천주교에 있습니다. 저승이 뭡니까? 음, 심판을 받는 대기 장소죠. 심판을 받는 대기 장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연옥과 지옥의 경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지, 연옥으로 떨어지는 건지, 아주 중체대하고 철박하고 심각한 지금 상태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100세를 살면 끝 아닙니까? 근데 그 세계는 아니에요. 몰라요. 이게 여기 현실 세계의 시간 개념을 본다고 치면 수천억 년, 수천억 년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100세 사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길고도 긴 기간이에요. 그럼 거기서 내가 연옥의 영혼을 연옥으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깜깜한 심연의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사전에 죽기 전에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준비하고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저승에서 대기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연옥에 머물러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옥은요 심연의 어두운 세계예요. 깜깜한 세계. 그리고 고립된 세계입니다. 거기에 여럿이 뭉쳐가지고 서로 위안하면서 우리 뭉쳐가지고 서로 위안하면서 한번 뭐 견뎌봅시다. 뭐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 세계는 혼자 고립된 세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 어떤 구체적으로 약간 표시된 것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불구덩이. 불구덩이 하니까 그러면 불구덩이라는 얘기는 불도 있으니까 지옥도 환한 세계인가요? 아닙니다. 어두운 세계라니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지구에서 우주선을 떠가지고 날아가면은 파란 하늘을 딱 뚫고 나가 어떻습니까? 깜깜하잖아요. 태양이 있고 태양보다 더 큰 무슨 큰 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깜깜하잖아요. 그냥 스스로 태양만 하는 것 뿐이지. 깜깜하지. 또 하나는 이런 말씀 좀 드릴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는 할게요. 지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이 없지만 카톨릭 성경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카톨릭 신자니까 마르코 복음 9장 48절에 보면요. 구더기가 나와요. 구더기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을 때는 화상태에서 육체의 살을 다 태우고 이제 영혼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에서 다시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죠? 저승에 머물렀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다시 영혼의 살이 붙어요. 그거를 구더기가 막 파먹는 거예요. 파먹고 막 불구덩이 떨어져서 막 거기서 막 고통을 받고. 근데 저는 사실 있잖아요. 어, 일부러 이 성경 문구에서 지옥을 묘사하는 거를 잘 찾지 않습니다. 왜 찾지 않냐면요. 보험신앙도 문제가 크지만 보험신앙도 지옥 때문에 신자가 되는 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신자가 된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하느님을, 이 창조하시는 하느님을 또 예수 성자 하느님을 잘못 판단하게 되죠. 이게 뭐 다들 보면 뭐 지옥으로 엄청 간다. 그러면 신은 인간을 만들어서 다 지옥으로 뭐 밀어넣으려고 만드셨나? 이렇게 오해가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천사들이 짙을 만큼 더 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 만들 때 인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자라는 문구도 있어요, 성경에. 신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모습과 같게 만들자, 비슷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영적으로든 어떻든 하느님과 인간은 비슷한 모양이고 천사는 조금 다른 모양인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만큼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냥 뭐 드라마나 뭐 어떤 영화에서 보면 뭐 사탄이 뭐 어떻고 마귀가 어떻고 뭐 마귀 중에서도 음란 마귀, 시기 마귀, 질투의 마귀, 루시퍼가 어떻고 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것들은요 선상에 원래 있다가 떨어져 나간 떨거지들이에요. 떨거지들 하찮은 것들이에요. 인간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하찮은 것들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하나님이 아끼고 아끼는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 옥동자인가 귀한 존재가 옥동자고 그것들은 이미 천년 전에 뭐 어떤 시간 개념이 없지만 뭐 쫓겨난 떨거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쉬운 걸 왜 못 가느냐? 그냥 그 마귀의 악마들이 유혹하는 게 당장 달콤하거든. 당장. 그 100년 해봤자 사실은요. 80 넘으면 뭐 기분 있습니까? 그냥 한참 뭐 한 젊었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그냥 그럴 때 그냥 달콤한 말로 아이고 뭐 그게 뭐 재밌어 심심하잖아 그거 지루하고 이거나 해 하면서 하느님을 외면하다 보니까 지옥에 가는 건데 사실 천국 가는 게 더 쉬워요. 천국 가는 게 예수님이 천국 가라고 할 때 그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실제 돌아가시면서 제일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신 말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그게 핵심이에요. 전체 성경 구약 신약 다 합쳐서 핵심이 딱 하나예요. 이것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랬어. 이것만 하면 천국 간다. 6글자입니다. 6글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니네들 좀 서로 사랑하고 그냥 알통달콩하게 살아. 이게 이거였었어요. 니들 돈 많이 벌어서 뭐 재산에 뭐 얼마 막 반씩 뭐 어디다가 막 기부하고 활동 무지하게 하고 뭐 재미없게 살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좋은 데도 놀러 가고 서로 아끼고 어려우면 좀 도와주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쉬운 거예요. 잠깐 얘기가 좀 오늘의 목표하고 딴 데로 좀 약간 저기 가졌는데 그렇게 인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은 연옥에 오르는 거예요. 연옥에 뭐 천국까지는 안 가라고. 왜?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진짜 아니니까 천국은 일단 안 되고 연옥에도 가야 됩니다. 연옥을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연옥 가야 되는 이유가. 연옥에는요 통공의 도움을 받아요. 통공의 도움을. 이게 핵심이에요. 지옥은 이미 이제 거기는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거기서 어떤 뭐 구두가 뜯기는 이런 형벌보다도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거기서는. 내 남겨놓은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백날천날 뭐 밤새도록 뭐 하루에 뭐 한 500달씩 막 묵지기도 해도 의미가 없어요. 기도에 의미가 없습니다. 나한테 오질 않아요. 통공이 박혔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그러면 통공이 이어지려면 내가 연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연옥도 굉장히 길어요. 머무르는 시간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내가 기도문 좀 하나 잠깐 해볼게요. 우리 묵주기도 하다 보면은 성모성 10번 하고 영광도 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해요.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 이 문구가 뭐냐면요. 연옥도 단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연옥도 지옥과 가까이 있는 연옥부터 저
이 저희 천국과 가까이 있는 연옥까지 어떤 단계가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가장 연옥의 아래 단계겠지만요, 지옥과 맞닿은 에서라도 연옥에 머물러야 어떤 기회가 생기고 희망이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그 저승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그냥 편리상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3일장을 하니까, 장례를 3일장을 하니까 3일로 볼게요. 그냥 저승에서의 대기 시간을 거기서는 여기와 시간 개념의 차이가 다르긴 하지만은 여기 기준으로 표현한다고 치면은 3일로 볼게요. 왜? 여기가 4일장을 하니까 장례식. 자, 완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죽었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저승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박하고 지금 막 처절하고 막 지금 막 애달고 지금 막 내가 막 저 어두운 침대 저기로 가야 되나? 떨어져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머물러서 조금 더 저기 해가지고 연옥으로 가야 되나? 이건 막 기로에 사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데, 지금 저 현실에서는 뭐 입관하고 부양소 차리고 뭐 육아적으로 습할 시간이 없어. 왜냐면 슬프다가도 누가 오면 손님 맞아야 되고 대화해줘야 되고 고맙다고 해줘야 되고 같이 또 옆에 시당 가서 같이 좀 밥 먹어서 대화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지금 뭐 좀 울다가도 좀 있으면 또 손님 오면 또 손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뭐 울고 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신없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장례식장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요즘 솔직히 얘기할게요. 요즘 장례식장은요,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산 사람을 위한 거야. 유가족을 위한. 그래가지고서 뭐 화환이 막 4, 50개 쫙. 어유 이 집안이 뭐 빵빵한 집안이구만 하면은 막 뭐 다는 안 그러시겠지만은 유가족 분들은 우리 집안이 이러니까 이렇게 뭐 그것도 뿌듯하게 느끼고, 그분들하고 막 대화하다가 보면은 뭐 까먹어. 네, 지금 고인께서는 저기서 지금 저승에서 절박하게 지금 저기 기도를 지금 해줬으면 하고 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장례문화에는 참 아쉽죠. 이게. 물론 뭐 기독교 신자로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런 절차에서 하긴 하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자라고도요 그렇게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기독교식으로 그냥 옛날 유교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재래식으로 장례식 치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3일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자, 통공이라는 게 뭐냐면요. 통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통자가 교통할 때 통자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이어진다,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공자는 공덕, 뭐 공농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럼 저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 공덕이 가는 거예요. 기도는 가요. 현실 세계에서 저승 세계로 뭐 슬퍼서 뭐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우는 거는 안 갑니다. 그런 거는 저쪽에서 저승에서는 못 느껴요. 지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울고 있나 안 울고 있나 이런 건 느끼지 못해. 아무리 울어도. 하지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는 뭐 땡그랑 다 들려. 그게 중요하거든. 왜? 그 힘으로 내가 성모 마리아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옥에 머물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막 핵심이야. 제일 중요해 기도가 지금.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보통 보시면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큰 적이 안 주고 심지어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식으로 천주교 제대로 안 지내고 그냥 일반 뭐 심지어는 뭐 하객들을 위해서 일반 그냥 재래식으로 유교식으로 장례 치르시는 분들도 안타깝죠. 그거는 고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고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장례식 3일은요, 철저하게 고인을 위해서 지내야죠. 고인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좀 보여주기식? 아니면 무슨 좀 저기로 그렇게 지내면 안 되죠. 고인을 위해서 지내는 거니까 철저하게 고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거기다 집중시켜야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죽기 직전에 가까운 천주교 신자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 신자가 세례를 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버지, 저희 밑에 남동생은 제가 세례를 줬어요. 평상시 같으면 어림도 없죠. 세례는요, 신부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은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죽기 뭐 한 7시 직전이야. 뭐 신부님을 불러올 겨를이 없어. 이럴 때는 신자도 줘요. 그거를 네 글자로 비상세례라고 하는데, 그리고서 줄 때는 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할 때 대답이 나와야 되지. 이미 뭐 의식이 없으면 그것도 소용없어야 의식이 있을 때야 됩니다. 저는 다행히도 제 동생이나 제 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 제가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 가서 신고를 했죠. 제가 이러이러해서 제 아버지를 세례명 영세명을 뭐, 제 동생을 영세명을 뭐 해가지고 줬다고 신고만 하면은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요. 그것이 이제 최선의 방법인데 뭐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가 않은 상태에서 왜 뭐 돌아가신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신자를 아는 경우가 드물 테니까 하면 그냥 어차피 비신자로 죽지 않습니까? 이 영상이 지금 비신자를 위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난번 얘기한 대로 지난번 3편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랬습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성모성 2번만 하겠죠. 2번. 2번이면 1분도 잘 걸립니다. 한 40초, 45초면 해요. 2번. 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 죽을 때까지. 신자들은 다 죽을 때까지 해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뭐, 엄청나게 보는 신자도 아니지만 제가 이 영상을 하게 된 동기가요. 제가 그래도 기도회 양으로는 좀 제가 남한테 좀 그래도 좀 남다른 신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제가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7년 동안 주간에 27단, 그죠? 환희 빛 고통 영광에서 20단, 성모 즐거심이 7단, 27단, 또 밤에 27단, 그래서 54단. 이거 성모성으로 변환시키면요, 성모성을 하루에 540번 한 거예요. 그것도 7년 동안. 죄송합니다. 뭐, 이게 지금 신자가 이거 혹시 보시, 사랑이 너무 심하다. 이거 그만하네. 하는데, 저는 지금 이거를, 신자가 보는 이게 영상이 아니라, 비신자가 보는 영상이니까. 그래. 맞아. 너는 좀 남다르게 살 것 같다. 내가 그 2번 해보니까, 10번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것도 10번은 맨날 하라고 하면 힘들 것 같은데, 뭐 좀 남다르네. 왜냐면 여러분이 저를 좀 남다르게 느껴줘야, 저와 제 아내를 따라올 거 아니에요. 자, 이 영상의 목표가 뭐냐면요. 비신자도 지옥을 면할 수 있다예요. 비신자도. 앞에 영상에서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다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장례식장이지만. 자, 장례식장에 가서는 장례식을 치를 때 이제는 그렇게 사전에 부탁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우리 장례문화라는 데 가면은요. 향을 피우기도 하고 이제 조문이 오지 않습니까? 향을 피우기도 하고 국화꽃을 이렇게 놓고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화꽃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놓는 뒤 옆에다가 이만하게 좀 크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화면에 이렇게 뭔가 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말로 좀 표현할게요. 거기다가 이렇게 좀 쓰세요. 뭐라고 쓰시냐면요. 천천히 말할게요. 이거 내가 적어왔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천상의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님, 여러분 이름 홍길동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 빌어주소서. 다시 한 번만 말할게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천상의 은총이 가득하신 어머니,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 아무개 홍길동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 빌어주소서. 이
국화꽃을 하나 놓을 때 그거를 이렇게 말로 읽으시면 그 시간 오래 걸리니까 뒤에 사람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만 싹 읽어달라고 그거를 자식한테 미리 고지를 시켜놓으세요. 야, 나 죽으면은 요런 문장을 그 국화꽃 놓은 데에다 딱 놓고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은 아빠를 위해서 진짜 마지막 부탁인데 아빠를 위해서 하객들이 올 때 요거 국화꽃 놓을 때 요 문장지 한번 살짝 눈으로 읽어주세요. 그 부탁을 아주 꼭 하고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제가 장례문화에서 뭐 엄청나게 뭔가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죠? 아, 장례문화가 이거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아니, 뭐, 그게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자손들도 비신자인데 그게 뭐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틀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그런 문구를 옆에 놓으셔가지고 그 자식 이거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생님 부탁하셨던 건데 이거 잠깐 한번 읽어만 보시고 북한 오시고 그냥 목례만 좀 해주십시오. 아들한테 아니면 아들이 아니라 딸이면 딸한테 또 아니면 또 자기 부인이나 남편한테 꼭 아주 그냥 간절히 부탁을 하고 우리가 저승에 가자 이겁니다. 그러면요 저승에서 탁 내가 앉아있는데 많이 앉아있다 탁 영혼이 있는데 그냥 그 문장을 읽으면 막 그냥 막 짜롱짜롱 울리면 뭐 성모님께서 이제 기억하시고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데 우리 아들 예수님이시여 이 영혼 지옥에 갈 영혼은 아닙니다. 이 영혼은 천국 연옥에 머무르야 될 영혼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아드님이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뭐 성모님 말씀하시면 다 들어드리시 100% 들어드립니다. 100%. 다 들어주셔요. 거절 안 하시죠. 아주 죽은 저나 여러분이 죽어서 지금 저승에 가 있으면 우리는 절박한 거예요. 이 절박함을 살아있을 때 많이 느끼는 분들이 좀 진정한 신자인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확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사후세계가 확고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안 그래. 별 개념 없어. 그냥 아유 현실에서 그냥 막 그냥 뭐 남한테 진상을 떨고 뭔 수를 사기를 치던 난 일단 잘 살고 봐야 돼. 내가 참 잘 살고 본 다음에 신앙이야. 이건 뭐 가짜 신앙이죠. 그럼 그분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실제 없는 거예요. 그냥 남 보여주기식 신자이고 어떤 신자 생활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좋죠. 선행. 공로라고 하는데 많이 하면 좋은데요. 내가 나는 내 생에 못했지만은 내가 죽기 전에 부탁을 한 거야.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자식한테, 내 아는 친구들한테. 야, 니네들이 좋게 선행하고 뭐하고 뭐 할 때 그 공덕을 좀 나한테 좀 넘겨줘라. 근데 그거를 기도가 곁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아무한테나 부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급적이면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살아생전에 난 신자였지만 신자인 친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음이 좀 느껴지거나 할 때 되면요 느껴지기 뭐 1년 전이든 뭐 그 친구를 후하게 대접을 하세요. 후하게.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저승 가면은 절벽한 게 뭔가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런 친구 성당 다니는 친구분이 있으면은 내가 신자가 아니지만 난 이상하게 용서받기가 좀 애매해. 안 받았지만 그 친구가 신자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원산에서 슬슬 부탁을 하세요. 이제 본색을 나타내는 거지. 야야야 친구야 나 죽걸라 너 와가지고서 그냥 국화 하나 놓고서 그냥 밥 먹고 가지 말고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게 다 얘기할 테니까 나도 아주 하게 대접하라고 얘기할 테니까 너 좀 매일 3일 동안 매일 와가지고
니네 저기 천주교식에 연도라는 게 있다며. 내가 연도 그럴 자격이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그것 좀 해주고, 그리고 지금 묵직이도 좀 네가 좀 나한테 좀 많이 좀 해줘라. 가족한테도 여보, 아내, 뭐 자식한테도. 자, 니들 여러분 저기 뭐 자기 부인 배우자한테 신자가 아닌 건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성모금 좀 많이 해줘가지고 나한테 좀 전달되게끔, 기도는 전달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조금 많이 좀 부탁한다. 그리고 니들이 자식한테 니들이 성모성하면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면은 그 공덕이 나한테도 가, 나한테도 와. 나한테 오면은 내가 연옥에 머무르게 되고 연옥의 시간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성모성을 많이 부르면 또 결국 공덕 많이 쌓이면은 성모 마리아님이 홀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려주신 권한도 있어요. 지난 제가 얘기한 대로 천상모국에 관 쓰신 분이니까 권한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10분 그 권한에 저기를 우리가 뭐 이용한다는 표현을 쓰긴 좀 뭐하지만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혜택. 그 권한의 혜택을요. 혜택을 좀 보자 이겁니다. 혜택을. 한마디로. 그냥 또 하시면 안 돼. 저승의 3일이, 내가 3일은 그냥 우리 인간 개념으로 얘기한다고 3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나는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니까 막 그냥 뭐 폭격해가지고 뭐 전기 끊겨, 수도 끊겨, 생수 물 한 통 구하기도 어렵고 식량 구하기도 어려워서 말이야 배고프고 새끼도 못 먹고 한 끼, 아니면 뭐 이틀에 두 끼, 이틀에 한 끼밖에 안 먹어가지고 배가 허기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뭘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가 가면, 우리가 갈 기회가 있으면은 생수통을 들고 가고 막 빵을 여기다가 막 잔뜩 집어넣고 가서 빵을 주고 물을 줘야죠. 거기 가가지고서 아이고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열심히 종이를 적어서 종이약을 만들었습니다. 종이약 뭐 1000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정성입니다. 이거죠. 종이약 주면은 그게 그분들한테 효과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거는. 내가 죽어서 현재 나는 지금 저승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내 가족들이 울고 막 슬퍼서 막 우는 거, 뭐 아니 뭐 운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웃는 거잖아요. 본인의 감정의 슬픔이 복받친 거지. 그건 본인을 위한 거지. 그건 지금 현재 저승에 있는 고인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도 않고. 그러면은 지금 저승에서 지금 절박하게 나는 기도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막 슬퍼서 막 울고 막 그냥 뭐 기절하고 너무 슬퍼서 너무 슬퍼서 기절한다고 칩시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쟁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굶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종이약 주면서 정성을 내가 담은 거 선물이라고 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내가 저승에서 지금 어두운 지옥으로 가느냐, 연옥영원에 남느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전혀 그 활동을 안 해. 지금 3일 동안 장례 치르면서 아무 활동을 안 해. 저도 장례식장 다니면서 보면은 참 안타까워. 그런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일단 성모님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어떻든 기독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을 그냥 일반 저기로 치르면서 전혀 그 3일 동안에 기도문이 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참 안타깝고, 진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뭐 많이는 안 갔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장례식 가면 꼭 그분을 위해서 성모성 바치고 그래요. 거기 가가지고 성모성은 많이 바치고 여럿이 바치면 막 효과가 더 커요. 나 혼자 바치면 1배, 그러니까 2명이 바치면 2배 아니에요. 2명이 바치면 10배, 3명이 바치면 1000배, 4명이 바치면 10,000배로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나 성모님이나 기도를 여럿이 모여서 하는 걸 좋아하셔. 혼자 하는 것보다.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기도도 따로 있긴 하죠. 어떤 재앙을 두고 어머니의 병환을 위해서 뭐 이런 건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럿이 모여서 막
옆에 주변에 막 퍼져나가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기회가 이제 죽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남아있는 분들한테 그냥 막 울려서 쩌렁쩌렁 울리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현실 세계에서 3일장 할 때 그 3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한 번 더 한다고 치면은 제가 뭐 엄청나게 크게 뭐 뭔가를 뭐 획기적인 거야? 뭐 장례식장을 예식을 이렇게 받고 이런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대로 그 국화꽃 이렇게 딱 놓을 때 그 옆에다가 이렇게 딱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천상의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님 송기원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 빌어주소서. 이것만 하면 눈으로라도 발소리 내면 뭐 하객이 많지 조문객이 많이 없을 때는 좀 발소리 내면서 하면 더 고맙고 뭐 좀 말수가 되게 어색하다 뭐 신자가 아니니까 어색한 분이면 한번 눈으로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고 하면은 그게 선생에서 쩌렁쩌렁 울린다 이겁니다. 쩌렁쩌렁. 왜 울리느냐? 그 사람은 비록 감흥이 없이 얘기했지만은 그 부탁한 사람이 지금 현재 나 아니니까 저 세계는 내가 그렇게 부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있으니까 나한테도 막 오겠죠. 왜냐면은 거기서는 기도 못해도 여기서 기도하는 건 가는 거니까. 현실에 기도하는 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번 장례식장은 꼭 기도가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뭐 밥 먹고 뭐 죽은 사람을 고인을 회상하고 뭐 그래 그분 뭐 참 인간성 좋으셨어 어쩌고 하는 거 다 그냥 회상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 현실 세계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천상에 가지 않아요. 아유 그분이 그렇게 너무너무 자유롭고 항상 너무 뭐 화도 안 내셨던 분이시고 뭐 이런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것이 저 천상에 가서 천상이라니 저기 저승에 가서 그것이 어떤 판결받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질 않아요. 지옥의 판결은요, 그 저승에서의 판결은 기도 뺏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기도 뺏기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마테오복음 23장 33절 거기에 보면 지옥형 판결 또 결국은 또 뭐도 있는 겁니까? 연옥형 판결도 있겠죠. 그 문구가 딱 명시돼 있어요. 지금 뭐 구더기 문제라든가 뭐 불구덩이 이거 내가 상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걸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하게 안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옥이 무서워 신뢰된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거 가지시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랑이 하느님, 하느님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한 말씀 말고 그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가장 마지막에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제자들한테 너희들 부탁할게. 꼭 이거는 꼭 좀 들어줘. 내 마지막 이제 소원이 다 하신 말씀이 6글자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 이렇게 두꺼운 성경 책 있죠? 이거의 핵심이에요. 그거의 핵심.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이렇게 그런 사랑의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는 것 개념을 우리가 성당에서 그 성경 속에서 배워서 실천하는 게 그나마 가능하니까 우리가 교회 성당을 나가고 성당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냥 이렇게 완벽하시 신도 우리 때문에 죽고 우리 사랑해서 그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이런 종교가 기독교 말고 없습니다. 이슬람교도 불교도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개념의 신은요 진짜 완벽하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입니다. 딴 데는 없어요. 신은 죽지 않습니다. 신은 인간으로서 죽지 않아 싶어하는 분이시지. 근데 우리 카톨릭은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돌아가셨습니까? 막 채찍으로 맞고 막 그냥 십자가에서 막 찔리고 막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가장 비참하시게.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종교가. 신이 막 굴리면서 나한테 뭐 바쳐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이게 뭐 대단한 신이죠. 대단하신 분이죠. 그게 카톨릭의 자랑 아닙니까? 그게. 자, 그리고 이거는 혹시 그냥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얘기는 아까 그 기도 문구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저기 아들한테 부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모은 재산이 있죠. 모은 그것까지 모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살아생전에는 참 뭐 남한테 주기가 기부하기가 참 어려워. 왜 나도 먹고 나도 써야 되고 뭐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러시면은 내가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어요. 내가 이제 암 선고 받아서 다음 달에 죽어. 내가 지금 뭐 내 상태로 보서는 이제 한 달 이상 살기 힘들어. 그러면은요, 그 문구도 장례식 할 때 그 문구도 하나 하시고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자녀들한테 야 내가 죽으면은 그냥 팔아 80%는 니들이 다 가져라. 뭐 어떻게 나눠주는 것 방법 뭐 그런 거는 그냥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뭐 장남이든 삼남이든 누가 했든 팔아라 80%는 니들이 다 하나 가져도 좋은데 한 20%만 주변에 우리 동네에 소년소녀 가자. 뭐 주민 세탁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좀 써줘라. 나도 살아있을 때 못했는데 니들이 좀 나 대신에 나를 위해서 좀 20%만이라도 조금 그 돈을 좀 동네 우리 가까이 있는 동네 뭐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이나 뭐 기타 좀 이왕이면 좀 사회적으로 뭐 큰 부자한테 기부하라는 거 그런 거는 뭐 할 필요 없고 왜 뭐 이런 신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부자인 뭐 학교 재단에다 기부하라 이렇게 하지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고요. 그런 것까지는 그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뭐 자기 소신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내가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 대구면 대구 내 동네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동사무소가 찾아가지고서 그분들한테 6개월치 남이라도 기부한다든가 해가지고 내 재산의 20%는 그런 사람들한테 써줬으면 고맙겠다 하고서 돌아가시라고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라.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그러면 그 공덕도 굉장히 큰 겁니다. 아주 커. 공덕. 물론 근데 내가 왜 20%를 했냐면요. 50% 하면 너무 크니까 자손들이 신자가 아니니까 또 안 하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식의 인격을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럴 수 있으니까 뭐 50% 하지 마시고 뭐 10%나 15%나 20% 정도를 부탁을 하세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좀 내 영혼을 위해서 니들이 이렇게 좀 돈을 80% 니네 몫으로 다 분배해서 갔던지 내가 다 갔던지 하고 20%만큼은 아니면 15%만큼은 10%만큼이라도 뭐 정한되면 한 5%만큼이라도 내 이웃의 그런 가정들한테 조금 먹을 수 있는 그죠? 먹을 수 있는 뭐든지 간에 좀 니네들이 좀 기부하는 대로 좀 써줘라 하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저승에 가시면 완벽하죠. 진짜 여러분들 연옥에 머무를 수 있어요. 영세 받지 않았어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세요. 꼭 하세요. 네. 연옥에 머물러야 통공의 기회도 받고 내가 아까 단축시켜서 천국도 갈 수 있다. 한마디로 그죠? 내가 연옥에 있으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내
살아있는 현세에 살아있는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막 밤새도록 뭐 아니면 뭐 그냥 틈만 나면 성무성 뭐 해줘 남편을 위해서 나고 남편을 위해서 내가 또 딴 데 어디 장례식장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장례식장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성모성이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내가 연옥유본에 있을 때는 지옥에 있을 때는 소용이 없고 끝난 거고. 그러니까 연옥에 그래서 머물러야 돼. 내가 연옥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면은 그러니까 하객한테 하기 조문객한테 그 기도문 좀 읽어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의 한 20%나 10%만큼이라도 동네 어려운 사람들한테 라면 10박스씩이라도 좀 기부하고 돌아가신다거나 그죠? 라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식기에 때우는데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이렇게 뭐 하도 그냥 좀 사기 어려운 노인네분들한테 가셔가지고서 뭐 좀 필요한 거 이렇게 기부하고 돌아가시면은 더 완벽하다. 한 얘기 또 죄송한데 이걸 강조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늘의 장례 문화의 핵심입니다. 장례 핵심.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그냥 재래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걸 하면요. 가면 저쪽 저승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거기서 뭐 떠들고 뭐 합니까? 그게 나한테 오질 않는데 기도문 말고는 나한테 오질 않는 효과가 없는데 괜히 중요한 거. 꼭 그렇게 뭐 자산 문제는 내가 뭐 강요는 안 할게요. 그런 문제는. 하지만은 아까 기도문 있죠? 그 국가권원 옆에다가 그거는 꼭 하고 자식들한테도 성모성을 좀 외우게 해서 그냥 우리 집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머니시니까 우리는 이름밖에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성모성 좀 많이 해줘. 나 돌아간다면 니들 성모성 좀 많이 해줘. 가문이 좀 뭐 양악하면 안 해도 상관없다. 그냥 좀 해줘라. 부탁을 하고 돌아가시는 거 중요한 거죠. 자, 이번 시간은요. 장례식 제가 뭐 엄청나게 뭘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장례식 중간에 그런 기도문 좀 이렇게 하객들 조문객들이 좀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좀 그런 그거하고 내가 가진 재산의 80%는 후손들한테 주되 20%는 조금 동네 내 현지 동네 뭐 이상한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동네 소년소녀 가자 뭐 독거노인 내지는 뭐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는 뭐 난협박사라는 거 그중에 한 예를 표현한 것 뿐이지 한 예를 표현한 것 뿐이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식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저승에서 꼭 지옥 어둠의 세계에 빠지지 않고 연옥에 머무를 수 있다. 연옥에 머무르면은 희망도 있다. 그죠? 천국을 갈 희망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시간은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죠.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첫 번째 거 할게요. 뭐냐면요. 간음, 음란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뭐 살인죄도 있고 뭐 사기죄도 있고 뭐 별별 죄가 다 많은데 폭행죄도 있고 왜 하필 간음죄입니까? 인간이 가장 많이 짓는 죄예요. 지구상에서.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10,000명이 있다. 그런데 천국의 연옥영혼에서 저승에 머물다가 연옥에 잠깐 있다가 천국을 바로 갈 영혼이 한 명이다 하면요. 한 명, 9,999명이 다 지옥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음란죄예요. 간음죄. 가장 많아요. 가장. 그리고 몰라. 내가 이거 죄인지도. 이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뭐 5일이나 일주일 있다가 또 영상을 올릴 건데 그때는 간음, 뭐 간통, 뭐 성폭행, 성추행, 음란, 뭐 윤간, 뭐 하여간 통틀어서 저는 그걸 간음이라고 표현할게요. 간음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시면 안 돼요. 살인죄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죄입니다. 어이, 살인은 남을 죽이는 건데. 간통이나 간혼도 내가 딴 남자하고 바람 폈을 때 내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내 남편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영혼적으로. 거기에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간음 음란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해야 될 거 했잖아요. 지난번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번에는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했다고 치면은 다음 주에는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첫 번째 간음 음란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히 계시고 다음에 또 일주일에 또 봬요. 안녕.